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웠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주 앞에 올려봅니다. 심령 속에 주의 현실이 없으면 육체의 현실 속에도 주님은 안 계십니다. 육체의 현실 속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심령 또한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부족한 한 면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고 주 뜻대로 이끌어 달라는 간청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변호하시면서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실로 진리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고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짙은 교제가 영혼 속에서 흐름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때 내 아버지 살으신 현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좋은 가을 계절을 주시어서 좋은 마음으로 또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인이라는 이름의 명칭을 갖고 있고 또 다시 조금 더 인간 사회에서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 보자는 의미로 나신일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또 더불어 수도원이라는 어떤 그 자그마한 조직체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진 코스로 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아닐까. 서원을 할 때는 청빈, 순명, 순결로 주님과의 약속을 하게 되고 또 나신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여러 가지 나시린이 갖춰야 될 아름다운 말씀을 민수기 6장에 잘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의미 또는 백성이라는 의미, 자녀라는 의미, 그리고 벗이라는 의미, 연인이라는 관계,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신부와 신랑이라는 어떤 극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점점 갈수록 풍성해지고 인격은 점점 갈수록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어떤 힘이 나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고상한 인격과 품위를 지니면서 주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에다 보여주죠. 만물 앞에서 나 예수의 사람이야. 누구 앞에서라도 작은 감정 하나도 바르게 쓰고 싶은 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해내는 어떤 놀라운 성령의 기관이 이 안에 존재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엉클어지고 너무 많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청빈도 정말 순명도 순결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불량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죄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나신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 한 번의 이름을 가진
이 놀라운 서원자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월등히 뛰어넘어 초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남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나실인이 아니다. 기간적인 나실인과 종신 나실인이 있는데, 기간적인 나실은 끝나면 자기 생활로 돌아가지만 종신 나실인은 세상을 뜰 때까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독주를, 포도주를, 포도 껍질까지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자기를 성별하여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나실인이 가지고 가야 할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에 그냥 이렇게 합류되어서 믿어온 우리들의 생활에는 이 구별된 삶의 어떤 경건함이나 또한 신앙의 어떤 거룩성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다시 주님 앞에 와 마음을 조아리는 것은 성령이 나실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인이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나실 명칭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있고, 성령 또한 구별된 신이십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구별된 나실인이십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엄청난 사건을 겪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만의 일입니다. 육체를 제압하고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뭔가 육체라고 하는 이 본능적인 나와 여러분의 본성과 기질과 본능을 잘 정리할 수 있게끔 주님은 방법을 세워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나실인의 어떤 자세의 모습으로, 또는 서원할 때 주님과의 어떤 서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구별된 내 백성이야, 구별된 나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발견하시고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존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도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자기 욕구의 소원이 엄청 커져요. 근데 이런 것을 주님이라는 이 놀라운 법도 안에서 자제시키고 컨트롤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살고 싶은 소원을 무심코 삶 속에서도 주님, 내가 나실인이에요 라는 절실한 고백, 주님, 내가 주님과의 서원을 한 서약자예요, 이렇게 자기 신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 내가 거룩한 성도예요, 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장로님이며 권사님이며, 이렇게 내가 갖추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바쁜 와중에서도 한 번쯤 주님을 그렇게 마음 깊이 불러보는 순간 내 전체는 녹아내린다. 밀랍처럼 녹아내린다. 주님을 지향하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하지요.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심령 안에서부터 나사렛 예수의 구속이 진지해지고, 한 번쯤 가끔 불러보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이 내 영혼을 살려내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최대한으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를 설명하시죠.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관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관계를 맺어 주신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 품에다 던져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라는 존재는 엄청 억울하게, 억울해도 이만저만한 억울함이 아니죠.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다고 누명을 쓰고 의인이신 그분이 강도의 한 사람으로 채찍에 매를 맞고 못을 박으셨죠. 어떤 것도 해명이 필요 없었죠.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나도 사람이었다. 나도 사람인데 아버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내가 아버지의 존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자를 죄 없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뜻 따서 죄를 불러들였던 그와 같은 현장이 지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현장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모든 자아의 욕구를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본능적으로 그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고 싶은 선악과를 따서 내 마음대로 욕망을 채우고 싶은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반응을 성령은 이것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본능이 역사하는 것조차도 막는다는 게 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죄인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죄인의 길로 선택하여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 주셔서 나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신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나보다 월등히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관찰하시는 주님의 명철이십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서 그러한 의미를 전달할 때 받아들여야 의인이지. 끝내 죄인의 그대로의 본능을 발휘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가로막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나는 성령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반듯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 그래서 성령 따위는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고 자신을 찾는 것은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를 요구하는 나는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인정한 아내의 의견도 묵살될 수가 있어요. 남편의 의견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주님이 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사라 앞에서 너희의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 남편의 의견도 묵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의견이나 남편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범죄냐 사람 앞에서의 실수냐를 분명히 따져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보다는 주님 관계가 더 엄숙합니다. 그것은 내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메말르냐가 붙어있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람에게 범죄한 거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신께 범죄함으로 내가 갈 데가 없나이다.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나시린의 법도를 100% 구약처럼 지킨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인의 양심 안에서 성령 정도는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와? 내 심령 안에서 나를 권고하고 돌아보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인간 안에서의 어떤 표현에 대하여
느끼게 하시고 적어도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신 성령 정도는 인정해 줘야 나사렛 예수로 거듭났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비참하게 죽는 한 청년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나와 여러분을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까? 지옥 갈까봐 벌벌 떨고 예수를 탁 잡은 건 결코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지옥도 천국도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자체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냐. 그런데 우리가 죄졌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난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고맙게 생각한 사람답게 살게 하신 것. 지금도 간혹 나는 돌아보고 울어요. 나 같은 성격에 나같이 못난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내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천국과 지옥은 나중이고 난 내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에서 있을까? 그래서 나는 예수 만난 소식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 목적을 회복시킨다. 사람다운 생각을 하게 한다. 사람다운 마음가짐을 쓰게 한다. 사람다운 사상을 갖게 하고 사람다운 이념을 갖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상을 허락하시고 사람이라는 명칭을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 사람이에요. 나 짐승이 아니에요.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판단이 없는 짐승처럼,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는 짐승처럼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백할 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걸 되풀이 안 하려는 진실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신앙들이 지금 자꾸 퇴색되어 가는데 거기에 같이 묻혀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시대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요. 진짜 은근히 타락을 다 갖고 와요. 말씀드렸죠. 식생활에서부터 의상에 이르기까지 머리 헤어스타일로부터 인간 전체가 살아가는데 유행이라는 물결은 늘 미혹성을 가지고 연약한 나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작동시켜서 꼭 취하고 싶은 거예요. 안 사야 될 것은 안 사야 정상인데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대를 은근히 본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타락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에 걸려서 영적 골다공증 다 빠져나갔어.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점점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신일이라는 주님의 특수 원하심이 있어서 나시린들이 잘 움직여갈 때는 나라가 흥왕했고 나시린이 타락되어 갔었을 때는 나라가 망했는데 과연 우리는 나시린으로서의 준수성이 자기 사생활 중에 있는가? 예, 어디서라도 거룩히 구별된 마음, 생각, 행동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상대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활하는가? 또한 서원자가 되어서 서원을 했다면 이 서원을 그래도 가끔 부활시켜야 된다. 마음 안에서 그냥 없는 사건처럼 살다가도 이러한 절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자기 사생활 속에서라도 나는 서원자야. 나는 나를 함부로 내놓을 수 없어. 서원자는 함부로 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을 때 새 이름을 받아요.
세상에다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회에서 예수를 배워가는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더 분발해 봅시다. 나 신지라는, 성도라는, 그리고 서원자라는, 주님이 장로님이다, 권사입니다, 집사님이다, 세례 때 다 안수하신단 말이에요. 안수해서 인을 쳐놓았잖아요.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고귀하게 인정이 됐다면 우리는 그 신분을 박탈당해서는 아니 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세상 살아가는 데는 빈틈없고 얕고 개선적이고 계획적이고 훌륭한데 주님 사리에는 그렇지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인격체로 조직을 하신다. 어떻게 살고 가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잉태하여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승천하여 오르신 사건을 나와 여러분에게 늘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치심 있기에 누구에게 함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중 삼중의 이단자들이 나와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상 성경에 기록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 좋은 계절을 만나 이제 추수감사를 앞두고 나시인으로서의 구별된 추수는 어느 정도, 감정의 인격을 손상시킨 나는 정말 성령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성령이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식기관을 다 점령하시고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같이 누리시는 거예요. 같은 인격을 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아담의 본능의 자리를 잡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땄던, 하나님을 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감동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떠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장은 안 됩니다. 예, 가장 무서운 저주죠. 자기가 자처한 저주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다 동일해요. 너는 조금 잘하고 너는 많이 잘하고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새롭게 주님 앞에 움직여서 이런 좋은 절기에 한번 심각히 돌아보자. 예수는 개개인의 1대1이에요. 혼자 조용하게 주님 이름 속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나 성도의 신분에 맞았는가? 교회의 아버지로서의 장로의 신분에 맞았는가? 나 나시린의 신분에 맞았는가? 나 그분의 사랑과 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신부로서의 신분에 맞았는가? 이렇게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시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짜릿함을 서로 나누어라.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영적 교제 안에 이 교감되는 놀라운 신적 교제는 엄청난 지식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출현시켜 드리고 어느 날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것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가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의 재림을 놓고 하신 말씀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너무 멀어. 우리는 성경을 내 현실에다 갖다 젖을 붙여야 돼. 예. 미래적이고 과거적이고 현재적인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제 안에서의 일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내 상황이 나온다. 언제 주인이 올 것이냐 내 상황. 어두워질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에.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상태의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인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순리인 동시에 신앙인의 연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순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의 분량까지 놓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냐, 아니면 내가 악해서, 내가 아직도 이기적이고 내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아담의 기질로 내가 이러한 관계를 가져가느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사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한때가 가도록, 또 한때가 가도록. 또한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원인이 있다. 내가 왜 한밤중일까? 내가 왜 닭이 울 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어두워지는 상황이 내가 왜 됐을까? 이렇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범죄함이냐 사람께 죄를 진 것이냐를 구분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몰아내면, 성령께 정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뭔가 좀 어긋나고 이해타산이 안 맞고 이래서 어떤 작은 미숙함들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이냐 사람께 실수함이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 온 나의 연단의 때냐,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거냐. 옛날 어느 책을 봤었을 때 어떠한 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엌이었대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이런 걸 제일 싫어했는데 계속 파송돼서 어딜 가면 부엌 일만 맡게 된대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저녁 강의에 피해가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서 만약에 주님이 커트라인을 80으로 놨는데 80을 못 맞기 때문에 끝내 80을 맞도록 그게 계속 오는 것이다. 그렇게 강의를 했대요. 거기에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불평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리고 싫으면서 하고 늘 이유가 많고 그랬던 자신이 발견되면서 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였구나. 나는 뭔가 나가서 사람들 속에서 있고 싶고 남들처럼 깨끗한 직업을 갖고 싶고 다른 일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부질없고 나한테는 안 어울리고 싫고 막 이러한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8시간을 회개했다 해요. 8시간을. 이 30년의 세월을 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막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내가 맞춰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한다면 부엌이면 어때요? 화장실이면 어때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의 성장을 위해 어떤 바벨탑보다 더 완고한, 어떤 우상보다 더 완고한 이러한 것이 내 속에 있어서 주님이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말 보내신 걸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어떤 결과로 이런 것이 오신 걸까? 꼭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함이냐? 사람께 실수함이냐? 또한 하나님께서 내 성장 기회를 위해서 보내신 순리냐? 내가 실수함으로 피해가려고 함으로 싫어함으로 불평불만이 많음으로 온 것이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만난 시대에 새벽일지 밤일지 저녁 때일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4가지 지금 상황이 지나가는데 어느 누구라고 이것을 없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작은 사건도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의 비율에 맞도록 주님은 사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좀 예수인다운 늠름함, 예수인다운 용기, 예수인다운 판단, 예수인다운 희생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인은 성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난 거기서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난 저녁 때 그 상황 중에서 예수를 만난다. 새벽이 되어 동이 타오르는 여명 중에 나는 예수를 만난다. 너무 긴 기다림이지만 난 예수를 만난다. 닭이 울고 아직도 새벽과 밤중 사이에 있지만 불가능한 것 같고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시간이지만 난 여기서 예수를 만난다. 성령의 고동을 아는 분들은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 주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중 된 내 인생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서 신적 존재를 한번 크게 영혼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괜찮겠는데 왜 나는 조금만 죄를 져도 주님 날 책망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저녁, 그분이 보내신 한밤중, 그분이 보내신 새벽 따블 때, 아니면 밝아오는 여명, 그럴지라도 각자가 성령을 존중하고 구속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영원히 내 생에서 초지정으로 끝난다 하자.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여기서 망한다 하자. 밤중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이 시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는 소리가 속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당신의 실존은 내 실존과 같습니다. 내 실존은 당신의 실존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있고 긴 새벽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의 인내를 배웁니다. 라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대낮이다.
저녁인들 어떠랴, 밤중인들 어떠랴. 어느 분이 와서 교제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인생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독한 인생을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정말 경험해봤어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많이 알아요. 그분을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지. 그분을 이해 못하니까 모든 게 이렇게 문제성을 띄우고 있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마음속에 와서 정말 못 박았다는 감각 알아요? 온몸에 피멍들어 피가 질질 흘렸던 채찍에 맞은 그 감정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피상적이지. 그냥 억지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정을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 가슴이 안 울어. 그게 정말 진지했다면 변했겠지. 예수. 이 예수라는 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분. 이분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고난주나 부활절에 어떤 감각의 감동이라도 정말 실제로 있었다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구주의 탄생에 대해 감각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 예수는 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졌을 때, 또 내가 그것을 갖고 왔을 때, 그러할지라도 문제는 사생활 속에 성령 인정함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 감정, 내 기분에 들뜬 신앙이 아니라 진리대로 순복해가는, 진리대로 예 그렇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이 밤중에 죽을지언정, 새벽을 기다리다 죽을지언정, 계속적으로 닭이 울어주고 어떤 변화가 없는 이러한 것이 계속되어서 내가 망할지언정 내 실존보다 당신의 실존이 더 큽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았고, 당신은 승천하셨고, 당신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 현실적인 인물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나와 여러분이 인정해 드린다면, 오밤중이 10번을 지나가도 난 거기서 예수를 만난다. 그리고 흐느낀다. 어떻게 인생살이를 살고 가셨는지, 내 자그마한 인생이 이렇게 파르르 떠는데 당신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가셨는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상황을 만난 나와 여러분의 성도들은 대나처럼 예수를 본 것처럼, 예수를 만진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한다. 나보다는 그분의 실존이라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흥분의 감각의 기질보다는 예수의 진실이라고 나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건 아니다. 아무리 손해를 안 보고 이 정도 이익에서 율법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정리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다. 예수인은 그건 아니다. 이는 이로 갚았다? 성령 역사할 수 있느냐? 그래, 이에서 눈으로 번식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너를 인정해?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함을 내가 인정해 드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는 자, 모든 상황을 대낮으로 변형시키는 자, 예수인이고 살았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진실과 삶의 표현은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 진실한 표현 한 번을 해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인간사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깨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지혜 있으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사리 판단을 바로 알고 분별력이 있고 뭔가 진리 편에 설 수 있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고 있는 현재의 네 가지 상황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리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지혜 있는 자다. 내가 억울해, 내가 분해, 왜 나는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런 행복이 없어? 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 구속이 확실한 사람은 구속 때문에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구속 때문에 지는 거예요. 구속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구속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는 자체가 정말 아리송해요, 나는. 그러면 지혜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혜는 다시 현숙한 여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인격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냥 어떤 꾀나 어떤 머리 좋음이나 이런 의식이 아니라 인간을 바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 인격체로 봤어요. 그럼 깨어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올지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지치도록 그래요. 기다려봐야 돼요. 사모의 마음이 정말 눈물이 되어 떨어지도록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다. 언제 오셔도 괜찮다. 밤에 오시면 어때? 새벽에 오시면 어때? 그는 그 기다림 속에서 감각이 성화되어 간다. 예수의 실체를 느낄 만큼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이 터진다. 어떻게? 내가 얼마나 불결했으면, 주인이 오기를 깨어 기다리는 내가 얼마나 불결했으면, 더디 올수록 회개는 수없이 터져 나온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음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내가 얼마나 욕망 덩어리였음을, 내가 얼마나 세상과 짝하여 가늠을 했음을 10개의 계명이 다 지나가도 끝없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의 내부가 한 번쯤 세탁을 하는 거예요. 해를 만나 뒤집어지는 거 한 번쯤. 맨날 좋은 말씀 듣고 맹숭거리고 이 참회의 눈물 한 번이 안 나온다면 사상해요. 인간을 못 움직여요. 성도의 영혼 속에는 성령은 반드시 인간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을 못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말씀 듣고 여러분들 나시린이고 다른 성도보다 뭔가 풍기는 거 좀 틀려요. 그렇지만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아. 여기서 움직여야지. 한밤을 새우면 눈물을 뚝뚝 흘려야지. 남편이 없을 때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을 찾아 들어가야지. 아내가 없을 때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께 들어가야지. 이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밀어내. 저렇게. 둘이 있을 때는 둘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지만 남편이 곁에서 좀 없어져, 아내가 좀 없어져, 이때다, 기회다. 주님과 1대1로 앉아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아름다움 정도는 보존해야죠. 어리석음은, 미련스러움은 주께서 싫다 하셨어요. 이제 이 깨어있다는 자체는 지혜 있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잘 활용한다는 거. 주어진 기회를. 자, 봐요. 나에게 넉넉한 재물이 있어.
가난한 자가 와서 줄 수 있어. 기회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자가 와서 안 주는 게 기회예요, 여러분. 남의 걸 얻어서라도 주려고 하는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미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내 이제 꼬서 움직여야 돼. 빌려서 움직여야 돼. 갚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내게 온 현실에 적절한 기회. 안 주는 게 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 나도 잘 몰라. 지금도 배워가고 지금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앉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기고 할 건 많은 재료를 내가 다 습득하지 못해서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 내가 지금 지혜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기처럼 앉아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의 앞에 깨어있는 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 성령을 우대하는 자, 난 지혜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 내 위치를 분별하는 자, 내 현실을 바로 보는 자, 이렇게 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지혜는 잠언 31편 현숙한 여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숙한 성도 하나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고 많은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에 계획성이 있고 부지런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녀들과 그 밖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덕이 있는 자로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한 개인 성도가 지혜 있으면 이렇게 영적 풍부한 자산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된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10명이 소그룹이냐 20명의 소그룹이냐 100명이냐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뭉쳐지면 엄청난 현숙함으로 신령한 것들이 가득 채워진다. 필요에 따라 정령을 나누어주고 필요에 따라 자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이렇게 우리들이 지혜의 아름다움을 정말 현실화시켜서 사생활로 번식을 시켜야 한다. 지혜 있는 자,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 지혜 있는 자,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할까를 구분하는 자, 남편을 공경하여 자녀들이 살해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여 덕행이 있는 자 중에 네가 제일 덕행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것은 개인 하나도 영적 재산이 이렇게 풍부하면 현숙한 여인이요 지혜 있는 자요 깨어있는 자이고 또한 성도들의 소그룹 중에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열도가 진실해지면 그 자산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사람을 울린다. 나그네에게 안식처를 준다. 마음에 방향을 잃은 자에게 이정표가 되어준다.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다. 무언가가 움직여지는 그것은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성도가, 현숙한 교회가 갖추고 있는 신령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라 같은 자매님 한나, 아기를 못 낳고 애를 태우는 어느 한 시대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나와 고소함으로 한나는 사매를 얻어냅니다. 현숙한 여인이죠. 어린 마리아는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뵈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죠. 이 현숙한 여인들을 찾아보면 정말 예수만 아는 분들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현실을 버렸냐? 천만에.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가정에 바로 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분명하고 이렇게 되면 현숙한 여인들이 존재하는 한 가정,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적 자산이 막 굴러다니는, 이 사람은 인내를 내놓고 저 사람은 사랑을 내놓고 이 사람은 충성을 내놓고 뭔가 한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 사이에 이와 같은 자산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 존재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짝이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조금 더 경성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멋진 삶을 다시 한번 개척해가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